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또 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 따라서 합시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 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어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쌓였더라. 7인 실로 봉해가지고 이제 열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힘 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어요.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24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그 흔적처럼 보이는 거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금대접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뗄 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왜 아무나 뗄 수도 없고 아무나 그것을 펼 수도 없을까? 오직 어린 양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네. 그 7인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 리뎀션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원숭이의 조상 후손도 아니고 어느 날 뻥 하니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물론 환경 때문에 오염돼서 얼굴에 뭐도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한 거예요. 겉모습도 속모습도 모든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있다가 나타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이미지 비슷한 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인간아 웬수야. 이게 도대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이 왜 보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잃어버렸을까?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그의 감정 속에 예수님의 감정이 없고 그의 추구하는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기 때문에 거기에 죄만 보이고 마귀 형상이나 보이든지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너처럼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닮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리뎀션이라고 해요.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뭐 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왜 못 보느냐?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 죄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서 보배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제가 이게 변명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억양에 가려가지고 CD를 끄거나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아멘. 저는 저대로 잘 해야 되겠지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초라한 이미지 겉으로 볼 때는요 아름다운 모양이 흠멀멀한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버려진 자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 시편 22편에서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그냥 상상도예요. 상상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내 얼굴과 내 모양은 버려진 자와 같고 찌꺼기와 같다.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저희 눈이 보지 못하고 저희 귀가 듣지 못하고 저가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왜 오셨어요? 그럼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고 아무나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겉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전화할 때 목소리를 볼 때 나름대로 상상하래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상상했는데 딱 만나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거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 이쁘다가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이 목소리는 이런 이미지일 거다라고 그렸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딱 나타나고 제가 그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안 믿어져.
아니에요. 당신 그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맞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아. 이상하다. 저 그런 경험 참 많아요. 선입관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고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상하게 전화 받은 목소리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림을 상상해서 그래서 어서 만납시다. 그래서 딱 만났어요. 만나면은 딴 사람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 찾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영광스러운 예수, 존귀한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멋있고 키도 크고 폼나고 근데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분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에 광대포 툭 튀어나와가 도대체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흠모할 만한 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따르고 싶으면 이렇게 좀 괜찮아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너무나 못생긴 예수님, 그리고 빼짝 마른 예수님, 그리고 말마다 꼬챙이 있는 말만 딱딱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떨 때는 부드러운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모습으로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딱 그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나 이런 예수님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시고 구박을 받으시고 인정받지 못하신 거예요. 더더욱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보배를 봅니다. 볼 수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연습이 안 돼서 못 불렀던 건 그게 뭐냐면 가사라도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데 없네. 그러는 영화배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압도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쭉 구속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2000년 동안 제이콥스 트리블레이션, 제이콥의 환란,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환란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환란이에요. 나중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됐을 때 영원토록 7년 환란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토록 환란을 받는 건 야곱의 환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당했던 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한 영원토록 환란을 받아 이방인들이.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안 믿는 자도 포함되겠지만. 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게 하람이라. 아무나 천국 못 가게, 아무나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시온교회 예배가 뭐 어렵다고 그래요. 시온교회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설교를 하고 듣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제 메시지는 전혀 엉뚱한 메시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관이 다 깨져버립니다. 정면으로 다 붙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스업 때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진짜 믿는 걸 찾았던 사람들, 진짜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어도 어떤 사람 고백처럼 목사님 5년 전에 그랬어요. 6년 전에 저 모세 누군지 모르거든요. 모세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이 목사님
다윗 얘기하는데 몰라요, 저 다윗이.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돼 버려요. 이 사람 모세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요구했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추구할진데 그러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집에 가서 들으면 못 꺼요. 사로잡혀가지고.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하잖아요. 본인 설교 듣고 불편하다. 영어 설교는 아직 못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말 설교는 제가 딱 들으면 끝날 때까지 뭐 하냐고 그래요. 바깥에서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듣고 있어요. 오늘 했던 설교를 좀 이따 또 듣는데 사로잡힌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걸 제가 알고 제 영이 그걸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딱 맞다 그랬어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물론 그 과정 속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왜? 사단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기도자 역할이고 본인 안에 너 정말 원하는 게 뭔데? 물어보세요. 너 예수 믿고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너 예배 시간에 온 목적이 뭔데?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데? 목적이 정확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타락이 어떤 분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인간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려고 놓은 게 아니에요. 동산 안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허락됐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I am free to live for you.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I am free.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죄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으면 다시금 또다시 아담과 같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절하여 살 수도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누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그게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도 생겼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소원도 두 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 것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넣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절제 못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동산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반면에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고 내가 알아서 삽니다. 그거예요. 그 둘 중에 삶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를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고 자기 모든 게 결국 내 가족, 내 인생, 나. 이게 안 믿은 선악과 먹은 죄인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남 됩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됩니다. 인생 복 받습니다. 이건 선악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유가 생겨요. 왜요? 어떤 자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속 추구하면서
점점 주님으로 가득 차는 사람으로 되기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을 추구하고 이것 추구하고 저것 추구해서 자기로 가득 찬, 똑같은 예배 드려도 전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속았든 어쨌든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문제였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아요. 내가 계속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모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서요. 그냥 잘 되는 거죠 뭐. 이건 선악과 또 먹고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저는 노예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의 후손이고 마귀의 후손이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사실은 로마의 노예임에서도 불구하고 노예인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나 볼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보긴 봐도 예수님의 앞에 있어도 못 본다니까요. 뭐가 죄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 이기심을 따라 살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밑전, 본전, 말업라인이 자기인 사람, 나,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식, 다 이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형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능력 없습니다. 저 찬양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저 리듬도 못 잡습니다. 근데도 그냥 불러줘야 제가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인도하잖아요. 저 원래 말 못합니다. 근데 설교하잖아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선악과 먹은 죄인의 후손이고, 거기에는 죄와 파멸과 불행과 가난과 저주와 실패만 있고, 돈 잘 벌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지옥 가고, 돈 못 벌이면 비참하게 살다가 원망하고, 그거예요. 이게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슈퍼에 샀나요? 아니죠. 뭔가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든 염소든 뭔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슬레인, 도살되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어떻게 밟아요? 힘으로 밟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선포하고 희생을 선포하고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싸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9/11 테러가 시작됐을 때 또 테러 작전을 해가지고는 테러 안 끝나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부인이 잔소리할 때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청산가리 안 넣으면 다행이에요. 밥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지, 마음 넓게 남편이지, 남의 편이 남편이냐, 용서하마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또 남편이 또 바가지 긁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아유 저 인간 저 분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인생이 되는 거죠. 영적 원리는 사랑의 원리요, 희생의 원리요, 손해봄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즉 폭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칼을 거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 그리고 나를 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끊어져 버려요. 통곡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자 유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럴 때 용이, 뿔 달린 용, 머리 열 달린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탁 삼키려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결국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 성도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즉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 마무리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즉 인이 딱 떼어지고 말씀이 딱 선포되고 이날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현실화되는 그것.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각종 우상의 미신의 온갖 것을 섬기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뭐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거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죽여버리고 그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전부터 얘기해드리면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세계를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을 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바벨탑 운동이에요. 계속 사단은. 거기에 이기심을 통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 같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런 일이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이삭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쫙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 보니까 저 후손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가 여자 후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할까? 사라를 이집트 왕한테 보내가지고 엉뚱한 여자 낳게 하자. 이집트 여자는 그런 식으로 막 그것도 사단에 회방하는 거예요. 물 타버리려고. 이해됐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 오는 길을 잘라버리네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짝퉁 기독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 그 알라 신을 섬기고 알라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짝퉁 기독교를 만들든지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게 오시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기근을 통해서 사단이 기근을 통해서 7년 기근을 통해서 싹 사실은 세계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싹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보다 훨씬 지혜롭잖아요. 항상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미리 요셉 보내잖아요. 다 요셉 보내가지고 기근을 그들만 살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거. 결국 하나님의 주동하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과정 속에 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징계받게 만들고 막 그러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 타락시키려고 해도 그들 가운데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신비죠. 남은 자들이 항상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치잖아요. 왜?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다윗이 안 죽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가문이 결국 예수님까지 연결돼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마태복음 1장에 뭐 이렇게 낳기만 하냐? 만약에 여러분 조상의 가문 중에 하나 잘렸으면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부모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증조할아버지 있었고 고조할아버지 중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다. 6.25 때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고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거를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암기하고 그 정도로 소중한 족보를 패스. 너무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결국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계속 핍박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거예요. 때로는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북쪽 열나라 없어졌고 그래도 남은 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싹 쓸어버렸어요. 100만 명이 넘게 다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3만 5천 명 남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으면 같이 그 얘기를 왜 써놔? 바벨론에 이관 후에 돌아와서까지도 예수님의 후손 조상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가문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시아의 그 어머니인데 어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아시아가 죽자 그 아시아의 아들 가운데 모든 애들을 싹 죽여버려요. 사단이 그것도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싹 죽여버리면 단지 아달랴의 정치적인 야욕, 정치적인 욕심, 권력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뿔 달리고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탐심, 이기심, 질투감, 그 다음에 권력욕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징그럽게 어떻게 손자들을 다 죽여요.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권력 차지하려고. 그래서 싹 죽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유모가 요아스를 안고 몰래 도망을 가요.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요아스는 여전히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7살 때 왕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를 통해 또 계속 불은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드디어 오다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오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징그럽다 왜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야? 좀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요. 짓밟아도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막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역사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기시지만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을 보호하고 싶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범하면은 죄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스스로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재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자유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선악과 이웃으로부터 자유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단의 그 무수한 공격을
당하는 거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서 그걸 보존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 말라기에 침묵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 로마에 압제되고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히고 막 포로로 가고 온통 혈통을 막 섞어버리고 막 별일을 다 하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축하 좀 받게 하고 빵빠레 터뜨리게 하늘에서 천사들 빵빠레 하고 인간은 못 알아보니까 그리고 목자들 불러가지고 착한 목자들 절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야 드디어 태어났다. 못 막았다 하니까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권력을 통해서 싹 죽이는 거야. 애들을 죽일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미리 알고 하나님은 이집트로 피신 가라.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못 막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부모만 어렸을 때 잘하면 돼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되면 본인만 죄를 안 지면 이제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유혹해 보는 거죠. 잔뜩 40일 굶은 다음에 온갖 인간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혹했던 모든 그 유혹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유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화도 날만한데 그 앞에서 마지막까지 화나게 하려고 십자가 들릴 때 네가 한번 하나님 내려와 별짓을 다 할 때 그냥 제가 종종 얘기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죽을 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는 거예요. 아멘. 혈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그걸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제자 만들어가지고 교회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딱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못 이겼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딱 두 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잡아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꼬투리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두 개를 잡으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오시는 길을 못 막았다면 사단이 결국 무적행으로 안 가고 하나님 못 오시게 예수님 못 오시게 하려면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인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오시지 않으세요. 즉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다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인정하는 날이 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날 그들의 초청을 받고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없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2000년 뒤에 1948년에 또 나라가 또 생겨요. 또 하나님의 관건적인 제국들은 서로 이해다툼으로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딱 등장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열방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당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는 길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어떤 방법, 때로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들의 대가를 지금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난 겪는 사람한테 또다시 또 저주를 선포하면요. 본인이 당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당할 만큼 당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당하게 될 텐데 거기에 빨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뭐였냐면 이런 증상 있겠지만 그건 다 증상이에요. 핵심은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는 길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거,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즉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숫자가 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마지막 부흥 때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가 차고 악인의 숫자도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거부할 수 없고. 몰랐는데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럼 구약시대 때 이수신장은 어떻게 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뭐 이수신장이 구약은 아니지 신약인데 1592년이니까 그때쯤이니까 신약이긴 신약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결국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철통수비를 하는 거죠.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거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영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뭐 죄 안 짓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저 되게 미워할 것 같아요. 근데 해코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해버리지 바로. 그리고 웬만하면 안 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인생을 해코지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보혈이 저를 덮고 있고 아니면 천사들이 딱 커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건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차단해버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제 3,0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았어요. 24,000개 중에서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600개 남았어요. 종족이. 근데 사단이 이거 자꾸 전해지네,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어떻게 철통수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짝퉁 기독교를 만들자. 짝퉁 이슬람을 만들자. 진짜 진리가 아닌 짝퉁을 만드는, 가짜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고, 완전히 이슬람은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이슬람 믿는 건 환영이지만 이슬람이 다른 데로 개종하면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이에요.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복음 전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90%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다 이슬람권에 있어요. 철통수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심쩍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없애질 수 있을까? 이게 또 여태까지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 첫째, 교회를 타락시켜라. 세속화시켜라. 세속화. 기복신앙을 만들어라. 복만 추구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라지게 해라. 그게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고 종교를 다원화해서 이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시켜버려라. 젠틀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를 혐오 방지법으로 막아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통합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세력을 모은 다음에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려라. 이스라엘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없애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당연히. 이런 수많은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람을 세우고 또 500의 형제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120명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면서 계속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복음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주된 타겟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분을 주라고 왕으로 신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추구하면 사업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인정되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뭘 회복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이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이게 구속의 스토리인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결국은 이렇게 그 산산이 이렇게 사단이 회방하는 것을 일으켜놓고 그 상태로 가면은 지금 상태에서 주님 오시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복음 전해지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교회들 서바이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이 상태로 가면 교회는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이것까지. 헤롯이 예수님 죽이러 올 때 미리 피신시켜버리잖아요. 명령 내리기 전에 피신시켜버리잖아요. 나중에 국경 통제할까 봐 미리 피신시키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늦은 비를 내리리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을 부리라.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이제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부어져서 스스로 알아버려요.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로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벼랑과 성령이 그냥 역사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편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게임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치사하게 창조주가 그냥 알아서 해버리면 내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 그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내가 저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성령을 불부터 부어주는 건 이건 합당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건 합당한 거예요. 왜? 그건 생명나무 실과를 먹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강력하게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 최근 20년 동안 가장 기도 운동이 세요. 계속 기도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왜? 부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양이 찬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금향로에 금대접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딱 차고 나면 금대접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뭐 파괴 같은 데 가면은, 코멘실 수영장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는데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 딱 뒤집어지잖아요. 또 다시 물이 차면 딱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금대접도 있겠지만, 열방과 이 세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량이 충분히 차고 나면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셰키나의 영광이 막 임하고, 열방 가운데 이슬람권이 막 통곡하며 회개하고, 막 워싱턴, 지금은 복음 전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워싱턴에서 기도 행진이 막 사람들이 깃발 들고 예수 행진을 하고, 뉴욕에서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2,000개 도시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한 곳에 모이면 기본이 100만 명, 50만 명 막 부흥회가, 이슬람권 터키에, 막 이스탄불에, 이집트 가이로에 막 정말 사방에서 막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데, 이 강력한 이 금향로에 이게 쌓이면은 금향로에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이 교회도 제가 좀 잘하면 더 좋고 못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열방도 선교사님들이 더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요. 잘하면 좋죠. 그러나 뭐냐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감동시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주교로 돌아오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한국이 돌아오고 중국이 돌아오고 인도가 돌아오고 인도네시아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다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만명이 아니라 all nation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잠깐 그 예루살렘 에어리아에 성령이 부어진 적이 있지만 그렇게 전 세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적은 없어요. 전 세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짐과 동시에 강력하게 부어져서 한동안 부어질 거예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다 돌아왔고 합법적으로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숫자들이 차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엄청난 대반격이 있게 되죠. 엄청난 반격이. 핍박, 배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작돼서 지금 21세기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셨지만 이 마지막 7인이 띄어지면서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이 딱 띄어진과 동시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또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게 7인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많은 것들을 보호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인을 띄고 인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인동하고 있다가, 왜? 비밀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말을 사단이 이제 들어도 이제는 기도량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어차피 달리는 기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이 엄청난, 이게 초창기 때 막아야지 이미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으면 깔려버려요. 이 흐름 앞에. 그래서 이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일들, 이 인이 역사,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게 인이라는 거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5번째 인에 보면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엄청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태오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재앙과 같은 재앙이 딱 6째 인에 딱 떨어지면서 주님이 쫙 오시는 거죠. 이 7째 인은 역사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일이 현실화되고 완성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왜?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것들 장은 쓸어버리자, 그냥 싹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자, 이번에 돌로 만들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진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인내로 참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만물을 회복하시되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되기 원하는 것, 그게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모든 일을 그러기에 그 인을 띄어지면 마지막 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7인이 딱 띄어지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누가 띄어야 합당하겠어요? 제가 띄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띄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일을 뛸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셨고 죽도록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과 나라 삼으시려고,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은 천사들만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물과 함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 찬양팀이나 이렇게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쫙 빵바락 올려지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모든 만물이 같이 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천사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게 예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구속의 완성,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주님을 의존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천대를 밟고 짓밟히며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또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질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8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수박 겉핥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엉뚱한 자로,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셔야 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한 영혼이 죽을 때마다 답답해하고 다 속상해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내리실 늦은 비 부흥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만민에게 선포될 때 그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그 부흥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여러분이 가면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열방이 흩어지면 그곳에 부흥이 시작되어 버려요. 정말 그래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내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성질 나네, 뭐 속상하네, 시험도 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꺾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막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와 그 주권과 섭리에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 이 시대 21세기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추수가 이루어질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이 교회를 드러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온전히 드려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퍼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 영광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대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세서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부흥이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한 명의 더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